이제 에스라 이러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시작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네. 모세오경은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시작하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상처를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 그 네. 열왕기 하까지. 열왕. 맨날 잊어버려. 우리 지우개가 있어. 네. 머릿속에.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고. 열왕기 하. 네,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말라기. 네? 네, 이렇게 하고 누가 마태마가 이제 신약이 시작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약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계시록이 지금 주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죠? 언제까지 성취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야 돼요. 구름 타고. 초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고 틀릴까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 네.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뭘 쓰냐면 에스라서하고 역대 상하를 쓰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로 포로에서 딱 해방되는. 네, 여기 포로 70년 사는 거예요. 그죠? 네.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딱 돌아왔어. 그럼 이 시대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성전을 짓고. 네, 왕, 성전 뭐 다 할 수 있지만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은 뭐예요? 포로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포로예요. 70년. 패배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자기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성전만 있으면 성전을 보고 있으면 너희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뭐만 남았어요? 포로된 그 증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로 선언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속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가 세워서 너희 민족을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다라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너희 가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시작되기까지 지금 뭐예요? 정체성이 포로죠. 포로예요. 포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안 써요. 맞아. 남이스라엘. 네, 남유다의 역사만 쭉 쓴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쭉 나열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왕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어.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떠나면 또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위한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는데 백성다우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첫 해가 됐을 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왕과 그 이후 왕 세 왕 3대가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요. 메데라는
왕국과 파사,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합쳐서 공격해서 망하고 메대가 다스리다가 파사의 이 페르시아의 왕이 왕국을 이루는 그 고레스 시대가 됐을 때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는 건 뭐예요? 이루신다. 성취되는 거,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처럼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고 주장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한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페르시아 하면 나라가 얼마나냐면요. 지중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중해예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우디예요, 사우디.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인도 반도가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중국 이렇게 산둥이랑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네. 그럼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먹냐면 이쪽이 유럽 쪽이잖아요. 여기가 입구가 그리스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터키 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페르시아는 어디쯤? 이란, 이라크 이쪽 다, 인도 여기 거의 여기 다 먹었다는 거. 여기 뭐 이쪽도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적동해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먹은 이런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이런 나라의 왕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다. 아니 그러면 이 좁은 한국 땅에 살면서 건물 몇 개, 이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왕된 것처럼 살잖아요, 지들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 아니냐가 내 정체성을 막 해가지고 갑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나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나는 제일 밑에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이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고 맡기셨다는 이 정체성이 너무 명확해야 돼요. 고레스가 이런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포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은 지금 뭐예요? 포로인데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근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럼 이래야지라고 다 알아요. 그렇죠? 교회만 몰라. 야 니네가 서로 하나님 백성이 왜 싸워? 막 교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맨날. 세상은 다 알아.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는 세상은 보고 야 너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너 살렸잖아 했는데 살린 거는 알겠는데 내가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너 백성이라며, 너 살렸다며,
그러면 앞으로도 책임질 거 아니야.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안 해요? 하죠. 헐. 이런 거 보고 헐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염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불안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이미 하나님 불렀으니까 또 백성인 증거 있잖아 라고 하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들은 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나갈 때 누가 뭐 보물이랑 막 주잖아요. 누가 줬어요? 그 이집트.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누가 줘? 이집트 때는 왕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두렵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왕이. 왕이 너희 하나님 백성이잖아. 내가 너희들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졌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하셔야만 가능해요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세상 임금을 사용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옷을 사고 집을 사게 만들어 준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 그럼 가져가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 다 보물도 주고 지혜도 다 줘. 다 주겠대요.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구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신데 내가 주신 거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몸부림쳐야 되는지 1번째 보이죠?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몸부림 이것에 대한 몸부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정체성이 있으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게 돼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도 그 땅이 지금 누구 땅이에요? 얘네 포로 다 끌어가고 그 땅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살 거 아니에요. 걔들이 있으면 갑자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하면 죽일까요? 아니면 살릴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려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이때부터 해가지고 고향인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인 술발 예수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42,360명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이르러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렇게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은 얼마 했는지 아세요? 61,000 다릭 이게 뭐냐면 1다릭이 페르시아의 무게의 단위예요. 1다릭이 8.4g이에요. 그러면 금이 512.4g이에요. 1,000다릭이면 61,000다릭이면 512kg예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금 값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25만 원.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500kg니까. 그렇지. 포로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돈이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 회복되려고 그 70년의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고 성전. 그리고 왕이 모든 혼자 같은 거. 돈 가져가라고 막 보물들 주고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400억 정도의 돈을 내는 거예요. 은이 5,000만회래요. 1만회에 570g이에요. 그래서 2,850kg인데 이거를 현재 은값으로 환산하니까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100벌을 바쳤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되잖아.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왔어요? 60만 장정이었으면 한 400만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몇만? 4만. 4만이 들어왔는데 4만 2천이 들어와서 성전 하나 지을 수 있는 421억을 다 내놓는다니까요. 단숨에. 그것도 포로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사람 있어요. 생각을 하는.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을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제대로 갖고 몸부림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단박에 400억이 돈도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향에 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아니 돈은 내놨어도 이제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기 전에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무섭죠. 자기들이 70년이나 비었던 땅, 자기 땅이라도 70년이나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 뒤지게 처벌 안 맞으면 다행이지.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한 지 7째 딸이 되었을 때 이제 수룹바벨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에. 이제 돌아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두려웠지만 다른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단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을 몸부림이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우게 만들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예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내가 그냥 시간 정해놓고 이거 하는 거는 그냥 목숨 안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집사님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죄를 지으면 며칠간 부정해요? 7일간 부정해요. 그러면 7일간 부정하면 안식일 참여 못해요. 그러면 14일 동안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려면 모든 날이 안식일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도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자의 삶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게으른 거, 이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여김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게으르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것이 어떠하든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돌을 사오고 백향목을 사오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어떻게 놓을까요? 땅을 다지고 그 땅을 다진 데다가 돌을 다 깔고 그렇죠? 그렇게 다
거기다가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벽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들짐승도 왔다 갔다. 70년을 일단 비웠어요. 산이에요, 산. 예루살렘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 속에서 이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두려움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초막절을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은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기간을 보내고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안 자고 그 절기 때는 7일 동안 텐트를 쳐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전을 기초를 놓으면서 그 기간에 뭘 해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포로 되기 전에 초막절이나 6월절에 이런 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포로됐지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그것, 그 몸부림, 그것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주변에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아니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내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을 안 쫓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기지. 이 결심과 함께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 생겨요. 다 봤잖아요, 지금. 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결심했는데 갑자기 막 퍽퍽퍽퍽 막 문제가 일어나고, 아우 뭐 하나님만 믿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 맞죠? 근데 얘들도 성경 기초석을 딱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해요. 아니, 옛날에 여기에 위대한 왕이 있어가지고 이 왕들 때문에 모든 페르시아까지 다 조공을 바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 문제 있는 나라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면 왕의 나라에 큰 해가 있을 겁니다라고 자꾸 상소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게 해라, 멈춰라 라고 하는 그 공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문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멈췄어요. 왜 멈췄어요? 못 지켜요. 못하게 방해하니까 멈췄어요. 근데 못하게 방해한다고 멈추면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가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 번째 여기서 몸부림이 뭐야 돼요? 한 번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믿음을, 우리의 이 신앙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 데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기초를 놓으면 집을 짓는데 금방 지어요. 그쵸? 1층은 금방 짓잖아요. 2층을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3층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기초석을 놓고 나면 1층 짓는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은 옛날에 집을 어떻게 지어요? 1층은 할아버지가 짓고 2층은 아버지가 짓고 3층은 손자가 짓고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바닥이 놓아지면 집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뢰치 못하고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바닥을 놓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땅 사고 바닥을 놓기까지가.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짓는 게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멈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얘들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학개서와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70년 포로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너희 이거 성전을 짓게 했는데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을 봐라. 똑같이 너희들 똑같이 하나님 성전은 저렇게 들판에 널려 있고 너희들 집만 돌로 벽돌로 지어가지고 너희들만 그렇게 지붕에서 살면 되겠냐? 라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학개 스가랴를 보내서 왜 너희가 세상에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예배자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쥐구멍에 들어가서 쥐새끼처럼 그러고 있냐? 라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괴롭히잖아요. 이문호 목사 입을 통해서 자꾸 괴롭히잖아요. 왜 그따위를 쓰냐? 왜 그러냐?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욕하거나 그러지는 그랬다면 용서해 주세요. 네, 실제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신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렇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다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심 하루를 매일 하세요. 저는 작심 3일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작심 1시간, 작심 1분 막 이런 것도 해요. 늘 그렇게 작심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가벼워? 맨날 얘기해놓고 또 하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걸 막아놨는데 왕이 못하게 하고 다 막아놨는데도 다시 시작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상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러는지를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진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리오가 야 이제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다시 신뢰하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기로 했던 거 다시 성전에 보내야 되는 근거를 도구들 다 주기로 했어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성전이 다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완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고 할 그 시점에 누가 와요? 에스라라는 학사 에스라가 와요. 학사.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에스라서 이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에요.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왕 앞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왕이 그의 필요를 채우는 왕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불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찾아가서 답을 구하면 답이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공급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로 보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끼리 우리가 결정을 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너를 보내야 될 것 같아. 왜? 거기서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 진노와 노여움 앞에 사로잡혀서 죽게 될 거니까 우리 이제 이걸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너를 보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붙였어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 그 회복된 사람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주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있잖아.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도둑들한테 날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을 붙여주세요 하기는 쪽팔리다 이거죠. 왜?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래서 경비병 달라고 안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안전하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정체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람을 붙이는데 그 사람을 붙이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왕이 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바쳤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 기적이 따라다녀요. 기적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따라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 살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스라가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바로 다음 원리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뭐가 분별이 돼요?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이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에 순종하고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는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작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에스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 했는데 어떤 일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방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뭐 했어요?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결혼하기 그래서 시작. 결혼한 것이죠. 마지막 원리가 있어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동시에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또 이렇게 섞이면 너희들이 이제 희망이 없어.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위해서 뭘 얘기해요? 섞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주셔서 우리가 좀 편안해졌는데 너희 지금 편안해졌다고 또 똑같이 섞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과 섞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또 망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경계해야 될 일 뭐예요? 섞이지 말아요. 섞여 있는 걸 보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에스라가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하니까 주변에 광장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 쫓아내겠습니다 하면서 다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섞였다면 이미 섞였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날 깨닫게 하기 전에 이미 섞였다면 섞였다고 지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식이 딱 원리가 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섞였다면 마지막에 돌아설 수 있어요. 아파요. 수술하려면 아파요. 잘라내려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가 다 나왔어요. 에스라가 백성답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의 백성됨을, 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예배해라고.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백성답게 예배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가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뭐 올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사람을 붙이고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촉발되면 그 죄가 내가 섞여 있어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다시 그 섞인 걸 잘라내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몸부림인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예배자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예배자로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라면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살면서 누구 중심으로 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몸부림, 백성다움의 몸부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한마디예요.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 중심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답게 그렇게 몸부림치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이미 성전에 주춧돌은 놓아졌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해 가고 있는데 두려움 없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